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아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로마서 첫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개론을 했고 본문은 이제 첫 시간인데 제목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종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의 자기가 했던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보내서 하는 말씀, 오직 그것만 전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인께 있는 그런 속한 바로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사도, 즉 지금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사업이 잘 되는 게 복된 소식이고, 또한 결혼 앞둔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좋은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뭐겠습니까? 자, 복된 소식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1장 28절에 나라를 복으로 줬죠. 아울러 2장 16절 17절에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 다 먹을 때 선악의 나무의 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때 그 금과법을 줬는데 아담이 이걸 따먹고 범죄합니다. 자, 그러나 범죄에서 복으로 준 나라를 상실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에 뭐라 하시게요? 뭘 약속합니까? 여자의 후손. 다음에 시간 되면 여자 유선은 이 제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자 유선이다 이거죠. 다들 남자 유선인데 유독 여자 유선이 오리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죄인들에게는 복음이 뭐냐면 이 죄 가운데에서 죽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바울은 뭘 위해서 부름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통 복음 말할 때, 자, 복음을 뭘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드렸잖아요. 그죠? 이 말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굳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여기는 빠져있지만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당신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소유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된 소식인데, 즉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자, 아들이 오셨는데 오기 전에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미리 뭡니까? 말씀하신, 예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전부 다 뭐예요? 구약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바로 뭐예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선자들이 예언한 것인데 누구를 통해 누구에 관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자, 여기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란 말은 이게 중요한 말인데 그의 아들이란 말은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바로 그것이 그분에 관한 것인데 그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러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은 계시 용어상 그런 것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이 뭡니까? 곧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요한복음 5장 18절 보시면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 첫째는 율법 범한다. 안식일을 범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왜 자기 친아버지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곧 내가 자기가 누구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다. 동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그분의 뭐가 있습니까? 신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시로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뭔가 원래 하나님이신 분에 대한 계시로는 봤지만 그게 아니라 계시하신 그분이 곧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제가 아마 대구 장로에 처음 와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강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요한은 그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을 계속 말했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이 말씀이 그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곧 이 말씀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뭐였냐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창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장 1절에서는 바로 요한이 말하기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했다. 또한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독생자, 즉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구원케 하려고 했다. 그죠? 그때 독생자. 이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 그러냐?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것이 귀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너무나 그것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바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이 말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시종일관은 뭐냐?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얘기. 즉 그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 뭘 말하냐면 자 하나님 그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즉 그의 아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라 말미암아 예언했는데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거죠. 이 아들이 바로 뭐다? 이 아들이 곧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동등한 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자, 그러면서 그분의 육신을 말합니다. 아들에 대한 육신을 말하는데, 이걸 보시기 전에, 자, 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뭘로 와요? 사람의 아들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 예언하면서 자, 먼저 이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예언할 때 뭘 예언합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즉 왕의 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뭡니까? 왕이 있는데 반드시 뭡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스몬 왕가라고 있습니다. 약 100년 있었는데 그 하스몬 왕가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장차 왕이 유다 지파에서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구약이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유다 후손 가운데 이제 이새가 나옵니다. 이새. 이새는 누구죠? 뒤에 나올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장차 싹과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새도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가 바로 이새 줄기에서 오는데 그가 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더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장차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다에게서 난다 그랬고, 두 번째 이새의 줄기, 세 번째는 뭐냐? 유명한 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물론 표현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약에서 말하기는 뭐예요? 그가 영적으로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장차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자, 여기서 이삭의 후손이란 말, 자, 3장 15절에 이삭의 후손이 바로 뭡니까? 이 후손이란 말이 씨예요, 씨. 그죠? 그러니까 이 씨인데 바로 다윗의 뭐에서? 자, 다윗의 씨. 그죠? 내 씨. 씨가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는 사람의 몸으로 유다의 지파에서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씨로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누굴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고 약속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왜 지금 메시아가 사람으로 와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봅니다. 본문.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했죠. 그러면 왜 육신으로 와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자, 왜 그러면 이 줄기에서 씨가 오셔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분이 육신으로 왔는데 왜 그러냐? 아담이 타락해서 범죄했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말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사망인데 내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대신 누가? 메시아가 와서 나를 구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으로 와서 죄 없는 분이, 자,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뭐예요? 덮어 쓰신 거예요.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우는 로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하는 건데 바로 뭐죠? 그분이 와서, 즉 하나님의 의가 와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의를 전가한다.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다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그분 우리의 모든 걸 다 체휼하고 우리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뭐 죄상을 얻게 된다 하는 얘기죠. 또한 히브리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한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치러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즉 구약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죠. 잡아서 그게 뭡니까? 안수하죠. 죄를 전가해서 대신, 내 대신에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재물을 잡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은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됐잖아요. 근데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 중보자로서 사람이신,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로 한 분이신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왔다. 그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약속하기를 바로 육신으로 온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거죠.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드렸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났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 보통 성결의 영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성령이 아니고 삼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일 때 성령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가 있고 또 영혼이 있죠. 그때 그 영혼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성결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또 뭐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죠? 장차 하나님이 낳을 나의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낳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는 직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결국은 뭡니까? 그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나가서 그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 나아가면 진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은 바로 또 뭐냐? 사람의 아들로 오는 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분을 누가?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이 낳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했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자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흑암이 가득 찼는데 그 흑암이 있는 곳에 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두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영화롭게 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자 이게 죄악을 하면 덮여서 어두운데 흑암이 있는데 거기에 뭘 약속합니까?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장차 빛이 온다라고 예언했는데 그가 누구냐?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한 아기를 얘기합니다.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자 아기라 그러니까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와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장차 오실 아기가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부흥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아까 얘기했죠. 다윗에게 온 이 시에서 왕위가 어떻게 된다? 영원이라 했는데, 장차오실 아기가 바로 뭡니까? 아기가, 자, 왕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자, 다윗 후손이죠. 그 씨인데 그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구약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한 아기가 온다는 사실을 예언했는데, 그것을 지금 뭐예요? 그대로 누가?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누가 이루신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게 뭡니까? 언약인데 그 언약을 누가 이룬다?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자, 지금 바울이 이제 여기는 복음을 정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에 예언한 거죠. 그 예언 가운데 사람의 아들도 오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오신다. 뭐로? 우리를 구원자로. 이제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신비지요. 유다의 지파에도 오는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예언하기를 장차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자, 여러분, 처녀는 아들 낳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예언했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때가 되니까,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동거를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하기 전이죠. 전에 성령이 되던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을 했는데,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관계는 안 하고, 또한 그때 성령이 됐다죠. 성령. 자,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그를 잉태하게 한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여자, 아까 했잖아요. 장차 뭐가 온다고요? 장차 이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그랬죠. 그렇죠. 이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와서 모든 씨는 남자의 씨인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여자의 씨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 모든 것도 뭡니까? 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것, 그거 다 뭘 이루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굳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를 인용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처녀 몸으로 잉태했는데 그게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죄인 가운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 죄를 사하려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라. 자, 굳이 마태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은 전혀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뭐예요? 법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맞고, 실제로는 성령이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바로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이 바로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이거죠. 자, 이것이 증거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론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 예수 육체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자, 이것을 성경 경계하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선자가 있습니다. 물론 가르친 자가 있고, 그런데 참이냐 거짓이냐 구분하는 방법을 바로 뭐냐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한 자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가연설. 가연설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물질적인 몸과 인간 성을 갖지 않았고 단지 유령의 몸, 인간의 환영을 통해서 나타났다. 실제로 육체를 안 입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논리로 있습니다. 그게 가연설입니다. 자, 이것은 복음과 기독교 체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자들의 사상이다. 얘기했죠? 영지주자들은 육은 부정하고 영만 깨끗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메시아가 육을 입고 온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육체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의 유다의 지파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씨로 오신 예수, 육신적으로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육체에 오시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죄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잘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자 보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니까 메시아죠. 하나님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요 말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뭘 입고 왔어요? 육신 입고 왔는데 어떤 육신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했으니까 그분도 죄가 있어야 맞죠? 지금도 이걸 주장하는 우리 있어요. 지금도 이걸 주장해요. 봐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이라는 말은 요거는 수식이잖아요. 뭘 수식합니까? 뭘? 육신을 수식하는 거죠. 자,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육신은 다 뭡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뭘 입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다, 그죠?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냐? 우리처럼 뭘 입고 왔다? 육을 입고 왔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죄인 육신이 뭐냐 왔다는 얘기지, 이렇게 표현했으면 만약에 이게 죄인이라면 다른 데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있다 없다? 없어요. 또한 이래 보세요.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드리죠. 이 짐승에 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반드시 어떤 짐승? 흠 없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왜냐? 흠이 없어야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모여 왔다는 말은 육신으로 왔다는 얘기지 죄까지 덮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 덮어 쓰죠. 그러나 그전에는 뭐예요?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육신이 왔는데 그분이 죄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죄가 없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을 이렇게 나아가야 그분이 내 대신 구속주로서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은 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도 없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이 뭐 되게 하려 했어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육신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죄도 없고 또한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봅니다.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분의 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결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또 영이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보세요. 아담 할 때, 자, 하나님 우리를 지었을 때,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영으로 지었죠. 그럴 때 이 생명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고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뭐가 돼요? 사형이 되고 육체는 저주가 덮이죠.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타락해서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오실 때부터 성령이 되기 때문에 그분 영이 뭐예요? 성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이 있는 분이 성결의 영이 죄의 몸을 입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술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다는 사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죽었으나, 어떻게 돼요? 그분의 성결의 영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만약에 죽어버리면 내가 영이 힘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드렸으니, 자,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거예요. 뭐, 내 믿어주겠나 이게 아니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뭘로? 당신의 성결의 능력으로 부활함으로 아들임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인데,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게 나옵니다. 곧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이게? 네? 누구 고백이라고요? 누구의? 자,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죠? 반석이죠. 결국은 이 베드로의 고백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구 장로교의 반석이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딴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복음 딴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마디로 하면 이때 주는 할 때 주는 뭡니까? 당신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사람이죠. 인성이죠. 예수님은 누구시오? 그리스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했을 때 You, 이 You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성, 당신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신과 인간의 양성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뭐였다? 우리의 중보자라고 했죠.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게 예수님,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결국은 양성이, 신성, 인성이 한 인격의 연합에 대해서 자, 신성, 인성을 취함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가하는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뭐다?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다. 자,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들이 많은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확실하게 이 7반석 입구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어요. 지난 수요일에 했죠? 뭐로 인해서?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종교 연합운동. 그러니까 뭘 잃어버린 겁니까? 기독교가 포기하지 못한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교회들은 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완전히 지금 뭐예요? 평행이가 돼버린 거예요. 천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다른 힘은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배우면서 그냥 칭의의 복음이다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결국은 그의 복음은 바로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굳건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에 대해서 예수가 되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우장로 성도들은 항상 이 복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 할 일이고,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